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나 만남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오늘은 단 하나의 주제로 양보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묵상을 열고 있습니다. 챔버스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라, 그런 표현입니다. 안방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 아무도 쉽게 손님에게 이 안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안방을 내주는 경우라면 그분에게 마땅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겠죠. 또한 겸손히 무릎 꿇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때 우리는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요. 전적으로 그분의 방식에 신뢰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말이죠.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챔버스의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라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심령의 사랑방을 마련해 두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에 1900년에 태어나 중국 역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훌륭한 중국 교회 지도자 중에 왕밍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그는 유명한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중국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킨 그런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전에 약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행동에 제약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왕밍따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빨래하고 밥 짓고 옷 깁고 하는
사소한 일들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지내다가 결국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가 되는 꿈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 일만 하는 것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 모든 헛된 야망과 소망을 포기할 때 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양보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두 번째, 늘 기대에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갈망할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이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죠. 내가 스스로 예측하고 내 계획대로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챔버스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보면 챔버스가 6개월 동안 미국 신시내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6년 그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며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경험을 통해서 챔버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샘솟는 자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진리. 우리의 삶을 양보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자유로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묵상으로 하루를 살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가게 하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곳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것을. 주님,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손을 열어주소서. 제 손을 펴주소서. 아멘.